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네이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빨신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염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그 깨달은 사람은 여기 누구냐 하니까 여기 죄인인 여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거고, 오늘 예수님을 청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껍데기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오전에 우리가 부활을 앞두고 십자가에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제층의 화친의 그 사랑,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속은 무한하신 그 주님의 사제의 사랑, 칭의 사랑, 화친의 사랑, 또 부활의 이 새 생명의 사랑, 그 사랑에는 주님의 무한하신 그 희생이 들어있는 거고, 있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깨달아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오늘 여기 예수님을 초청하면서도 발신물도 안 주고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주고 했던 이런 바리새인, 그런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이라던 이 여자는 예수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또 발에다가 향유를 붓기까지 이렇게까지 주님을 자기의 전부를 드려 쇠사함에 대해서 준 데 대해서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접해 준 데 대해서 감사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 오늘 여인의 행동에 보세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머리에 발에다가 감염유도 붓고 이렇게 많이 주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또 죄사함을 받았다. 거꾸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거스틴의 그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옛날 초대 교회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를 행하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냐. 죄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내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이렇게 잘 보면은 내 한 일이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요. 십계명을 자 주님께서 한 기준에 그 유대인들이 보는 기준 그 기준 말고 예수님이 보신 기준 몇 가지만 해봅시다. 미워하는 게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또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다. 또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 만들고 잘하고 섬기는 거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음행, 그것도 영적 음행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 1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 되게 항상 뭐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면 또 무슨 계명 1계명 범하는 자가 되거든요. 주님을 잊어버리면 벌써 1계명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계명은 10계명 아닌 한 계명도 우리가 진실하게 보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도 사람들 쭉 보면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시작되어 있어요. 전부 죄인이래요. 죄인은 10가지 죄 중에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9가지 죄를 행했다 해도. 근데 하물며 우리 십계명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정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진실하게 율법을 적용하면요. 율법에 걸거치지 않는 사람이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면에 걸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보면은 성경의 그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따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의롭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는 의롭고 그 입장에서 볼 때 그 아까 말한 여인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겠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이걸 느끼는 게 저도 젊어서 모를 때는 내가 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또 뭐 반사일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외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어렵다 해서 좀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뭐 교만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뭐 여인을 볼 때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봤겠으니까 어렵다 할 수밖에 없죠. 지식이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저도 뭐 청년 때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갖고 괜히 내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아놓으니까 그 뭐 자연히 교만하게 그 말과 행동과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 야, 그 김아무개 교만하다 소리를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왜 교만해? 이런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사람이 그 진실한 율법적인 면으로 보면은 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보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면 어렵지 다른 거는 어렵다 할 수 없는 게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의리 대신 의를 행한 그걸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의가 되는 거지. 율법적으로는 알고 보면 의인이 될 수 하나도 없대도요. 누구든지. 내가 자꾸 나유사님만 얘기해. 나유사님 교만해서 그러거든요. 나유사님 의인 맞아요? 죄인이에요? 확실히 죄인 맞습니다. 예, 죄인 맞아요. 이제 저기 왜 저도 그 착각을 많이 했지. 꼭 오늘 바리새인 지금 요 바리새인 있잖아. 이 바리새인 자기는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을 안 했잖아요. 손님이 오면 당연히 발수물도 주고 또 뭐예요? 바리집도 시쳐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또 감람유를 머리에다 부어도 주고 했는데 이걸 하나도 생략해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손님에게 귀한 손님에게 할 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우리들 안 하면서 내가 의인같이 툭 하고 그 외모적으로 어떤 그 죄인인 여자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 내 행위의 상태를 보면은 그 도리어 그 여인이 의인이고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보세요. 자기들의 마음의 심리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진실한 면으로, 특히 진실한 면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한 율법적인 면을 갖고, 율법의 진실한 면을 갖고 나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예수님께서 바울 서신의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바로 배우면요, 내가 의인 될 줄 압니까? 점점 죄인 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바로 배우면 뭐가 된다고요? 율법을 바로 배우고 바로 실행하면 거기서 점점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한다 했거든요. 율법을 배워가지고 이대로 실행하면은 자꾸 내가 저 죄인인 거예요. 알게 돼요. 이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로 율법이 인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남이 보기에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껍데기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율법을 바로 배우고 진실하게 살아보니까 아니 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깊은 그 중심적인 면에 진실한 면을 보면 아닌 게 너무 더 있는 거야. 살아보려고 할수록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누가 보면 점점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더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두 가지 갈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자꾸 스스로 공로주의가 의로워지고, 진실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자든 이기리로다 하는 말씀대로 진실한 면에 우리가 제일 쉬운 거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팔복의 깊이를 깨달으면은 그 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게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면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 피로 값주고 산 면으로 볼 때도 내가 주의 것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내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그 신앙행위 자체가 또 그것도 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죄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죄예요. 저도 어릴 때 배경희 목사님 설교할 때 전부 믿어봐야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 인정한 신앙생활 안 한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다 아직도 자기가 부인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거 세상 건설하려고 높여간 이런 생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실하게 보면 음니까 죄입니까? 죄잖아요. 그렇죠? 김영미 선생님 이해가 돼요? 김영미 선생님은 말씀대로 산다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 그래 김영미가 정말로 깨끗하고 중심이 바르다, 아니면 야 너 흉측한 외식이다 이렇게 하고,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갔는지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만 받는 그 믿음 생활 했겠어요? 아마 자기가 양심이 깨끗하다면 야 내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게 믿음 생활 아니라 좀 불의한 거구나. 그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아니 겉으로 볼 땐 복음 사업이었는데 주님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신앙행인데 주님 율법의 엄격한 면으로 보면 뭐가 된다고요? 죄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면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때 어떤 내가 설교를 보니까 구약적 축복과 신약적 복을 나누는 그것도 있던데, 예, 그것도 어떨 때는 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더라고. 물론 구약적 복이라고 해서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구약적 복은 대부분 세상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 가지는 그런 복을 많이 말을 했고, 물론 신령한 면도 있지만, 신약적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에 그런 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죄가 아닌 게 없다는 자기를 알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율법이 좀 하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럼 중심적으로 보세요, 우선. 그러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말씀대로 사실 인간이 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자꾸 자기가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을 느낄수록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환 가가지고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해서 그것 때문에 밤모섬에 귀환을 갔는데, 거기 가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갖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더 전보다도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밤모섬에 귀환까지 가서 더 깨끗해진 사람인데,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이 나타나니 그 앞에 전에는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 품에 앉아갖고 떡도 먹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 그랬던 사람이 또 자기 요한복음에 쓸 때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꼭 자기를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라고 썼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 후에 밤모섬에 귀환 가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갈수록 자기의 모든 게 너무 주님 앞에 더럽고, 중심이 어떨 땐 더럽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걸 지금 배워놓으세요.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정말로 내가 한 게 전부 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 의는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대소한 것을 믿는 그것만이 의구나. 주님, 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자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살대속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의만이 누구의 의라고요? 우리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에 그것 갖고 우리 사는 것이지. 거기에 감격해서 거기에 감격해서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에 감격해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때 이거를 가져야 겸손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럼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오늘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깨닫고 믿으면은.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울 사도가 살아온 것하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밥 갈고 양치고 돌아서도
주인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고 먹고 마실 동안에 수정 들고 그 후에 또 말하기를 다만 나는 하야할 것 한 것밖에 없고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의 그 사람 같이 이걸 아는 게 뭐냐 하니까 사랑의 빚진감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너무 크신 분이 창조주가 주권자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셨어. 낮아지고 가난했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았어. 또 의도 대신 죽기까지 행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 또 화친제물 돼서 주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관계를 맺게 되고 영원한 또 부활로 새 생명을 가지게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 그래 이것을 오늘 이 빚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빚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까? 그 빚을 주님께 갚는 것은 형제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주님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내가 아까 이 바리새인 같이 그 여자 죄인인데 왜 죄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래 하니까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왜 저러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사랑의 사죄칭 화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 앞에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게 누구를 정죄할 수 없대도요. 근데 여자들 남자들 보면 어느 정도 믿고 나면 좀 뭐 성경을 한다면 남 말을 왜 그래 자꾸 하면 정죄를 합니까? 예? 자, 조양자 사모님 혹시 입으로 남 정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자기는 예수님께 빚 안 졌는가 보죠? 예? 빚진감을 갖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사흘대 속에 빚을 너무 진 자라서 그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형제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큰 공의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신의 그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로 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일 큰 공의를 누르셨어요. 남에게 옳은 거는 따져야지. 물론 따져야죠. 정죄만, 근데 보통 보면 정죄하고 끝나지. 정죄하고 끝나버려요. 뭐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그 죄를 내가 같이 지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지고 가는 게 뭐냐면 공의를 세우는 거고 또 뭐 이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빚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쉬운 거 부모가 자식이 부정한 건데 그 짐을 지잖아요. 그죠? 그 부정한 거 잘못된 거. 오늘 다른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감이 있어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내가 같이 치면서 내가 희생을 당하면서 할 때 그 사람도 감동이 돼서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그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 틀렸어. 좀 회개 좀 해. 이러면 받아주겠어요? 이정숙 씨? 예? 너 잘못했잖아. 빨리 막 고백해봐. 이러면 받겠어요? 안 한대. 혹시 지금 가람이한테 그렇게 안 해요? 하요. 저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옳고 바른 건 전해놓고 실제적으로 접선할 때는 그걸 같이 자기가
빚진감을 갖고 지고 나갈 때 그 사람 권해 옳고 바른 거는 강대상에서 내가 옳다 틀리다 말해 줘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행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 내가 같이 그걸 지고 나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신 것 같이, 그죠?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율법적인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진실한 율법적인 기준으로 가면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대도요, 여러분들. 도리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 가지 플러스 무슨 죄까지 붙어 있는 줄 압니까? 외식죄까지도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길 때는. 예? 외식죄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근데 그 중에 우리 부족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족을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멀리 도망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잘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근데 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기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우리가 멀리 갈 때 또 찬송가 그 찬송가도 있고 또 우리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송도 있고 우리 주님은 내가 멀리 떠날수록 그 마음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주님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죄된 걸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꼭 믿고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더 애타게 가까이 와 계시고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보니까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가 믿고 사세요. 그러면서 저는 저번 5일 3일 예배 때 그 말씀을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때 죄악의 벌이 활 타는 그 세상을 건널 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수가 가득한 그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우리는 혼자라는 걸 생각하면은 못 가. 절대로 못 가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전투,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꼭 잊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나 홀로 말씀 율법을 배우고 행하고 신앙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걸 믿고 가는 게 제일 큰 믿음이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함께 전투한다는 걸 믿어주는 게 주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네. 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범죄도 바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 신앙은 뭐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는 이게 의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지금도 내가 믿는 거, 어디까지 갔어도 믿는 거. 이런 나니까 주님 꼭 필요하구나.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믿어주는 거에 우리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적 의를 내가 뭘 행한다. 주님은 그런 걸 더 싫어하십니다. 그런 걸 불의랍니다. 이해가 안 될지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이 말씀 지키겠다. 도리어 주님은 불의하다고 여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주님 없이 내가 이 말씀 지키겠다는 건 불입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나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긍휼히.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믿음의 의로봅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하고 넘겨보세요. 어느 자식이 나 힘이 없지만 엄마 갖고 같이 가겠어요. 난 엄마랑 같이 가면 되겠어요. 이런 부모 마음에 흡족하죠. 우리 근데 엄마 나 혼자 갈게. 저 가다 분명히 넘어질 건데 안 된다 얘야 얘라. 좀 말씀 들어 같이 가야 돼. 주님 이러고 있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분 앞서고 뒤따라 그분이 했는 걸 믿고 믿는 거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주님의 지혜가 와서 역사하고 능력이 와서 역사하고 주님의 위로가 또 넘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게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의롭게 했기 때문에 화신되게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그래. 지금 오늘도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발시물도 안 주고 주님 또 뭡니까? 씻어주지도 않고 향유도 안 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빚진 감을 십자가의 사흘 대속을 생각하면은 알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예 간단하게 표현해서 사흘 대속이라 하는데 좀 사흘 대속이라면 사람의 그 깊이를 제가 몰라서 자꾸 저는 이렇게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제층의 화친과 그 부활의 그 사랑을 이렇게 깊게 길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게 대한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돼서 안 할 수 없는 그 말씀 순종 생활, 다른 말로 율법 순종 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한번 지켜보자 하면 그 사람이 공로주의가 돼버립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흘 대속의 은혜가 크니까 오늘 이 기회에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 그래서 공로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기념하고 또 갚는, 사은하는 이 순서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으로 올바른 겁니다. 내가 의를 행해 보자, 이래서 복을 받아 보자, 그거는 좀 어린 겁니다. 응? 우리 이 순간 그래, 이 사랑하시는 그렇게 크신 분님이 나를 사랑해서 희생하셨지. 그래서 이분이 오늘 주신 현실 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지. 물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부해지는 자가 되고 내가 성화구원 이루고 또 이렇게 영생구원 이루는 사람 물론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만을 보려고 할 때는 그게 안 돼요. 일단 나를 그분이 어떻게 사랑했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또 내 모든 순서를 정해준 이 현실의 순서다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계획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모르는 그 큰 구원의 비밀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146장에 너 그 저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우리 한번 헤아려 안 보냐. 너는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그것만 보고 겁이 나서 못 가는데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워서 한번 들어가 봐라. 믿고 따라가 봐라. 한번 던져 봐라. 하나님께 믿고. 저도 어떤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주겠는데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자꾸 따라하면 알았어 그만해. 그러면
알아서 해. 이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은 아주 어린 신앙이고, 이제 좀 더 넘어가면은, 그래, 그분이 이 넓은 그 범위, 나는 모르니 넓은 범위가 다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먹는 것도 해결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것만 보고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 하여튼 가보자. 그 은혜 속. 이러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떤 현실의 순서가 올 때마다 세상은 그 노힘 갖고 안 되도록, 우리 죄가 안 되도록 어려움을 막 주겠죠. 근데 그 계명을, 나홀로는 말씀을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살면은 저절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인된 거 부인되고, 내 지혜, 내 능력하는 거 부인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로 바뀌고, 또 주님의 지혜로 받아서 사는 거로 바뀌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로 바뀌고, 고난도 받으면 이 고난이 도리어 뭐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사은의 기회가 되니까, 자, 어떤 은혜 받은 자에게 힘들지 않는 것보다 힘들어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은혜를 갚는 길이잖아요. 사은하는 길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더 어떡하죠? 주님께 사은하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한다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고, 아가서에는 전장이 다 뭐냐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갚는 그 감사가 넘치는 게 아가서의 그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그것들이. 네. 그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신앙 전투를 하는데 죽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 사랑하신 주님이 또 이걸 또 요구하시는구나. 또 내가 해드리죠. 또 오늘 또 주님이 현실을 줬구나. 또 내가 주님 이걸 또 요구하시네요. 예, 근데 내가 또 하겠어요. 힘들어도. 힘들수록 또 주님께 은혜를 갚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나경 집사님 엄청 지금 어렵거든요. 보니까. 그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낙심 안 하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지요. 그래, 내가 감사하면서 할게요. 원망 안 하고. 이러면 더 구원이 되는 거. 자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천국이 되고, 그런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고, 또 수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렵다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려움 없을까요? 더 경쟁이 심해요. 도로 노숙자들 되는 가운데, 내 노숙자들 보니까 노숙자 안 되고 살 수 있는데 이 시에서 나라에서 한데 가면 자유가 없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세상에 잘 성공한 사람들은 더 경쟁이 심하고 힘들어. 그래서 좀 경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노숙자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보면요, 가난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힘들대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돼 있어요. 예? 공부 못하는 사람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둘 다 힘들어요. 안 그렇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주선아, 공부 잘하는 애들도 힘들지? 걔는 힘 안 들어? 못하는 애들은? 걔도 힘들지.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대도. 강기 너 힘 안 드냐? 힘들어?
우리 하겸이는 공부를 또 잘해요. 하겸 힘 안 들어? 봐요. 두 형제인데도 이제 저는 공부 좀 잘하고 이거 못해요. 그래. 근데 둘이 다 힘들어요. 예? 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힘들대도요. 가난한 대로 힘들고. 예?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없대도요. 근데 만약 혹시나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잠깐 편안한데 어떤 사람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병이 우울증이 와요. 너무 힘들어도 우울증이 오지만 너무 편안해도 우울증이 온다더라고. 정신병사들이 그러더라고. 그 우울증 오는 사람들의 절반이 평안해서 오는, 자기는 힘들다 가는데 보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래,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애 5 낳아갖고 키운 사람 중에, 엄마 중에 정신병 오는 사람 없대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거 원망할 기회도 없는 거야. 보면 이거는. 그런 사람 병도 안 걸려. 너무 힘들어도 조금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세상에 잘난 것 자기 주인에 부인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게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하나님을 또 한번 이제 점점 더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 다르지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물론 또 어느 됐다고 자기 부인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장성해도 자기 부인이 있긴 있는데, 처음엔 자기가 주인 된 거 부인하고, 자기 잘난 거 부인하고, 세상 그거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게 만들어 놓지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커지면은, 이제 그것보다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그래, 복 중에 여러분들 칼빈이 세상 복 받았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은 게 많아요. 칼빈은 50몇 살에 죽었으니 저보다 일찍 죽었거든. 칼빈은 믿음 있는 사람, 일한다고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7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여자가 또 자기보다도 10년 먼저 죽어버렸어. 애 7 맡기고 죽어버렸어. 그것도. 애 7을 맡기고 죽었대도 자기가 난 아는 몇 살 되다가 죽어버렸어. 또. 복이 없지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니까. 병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병이 많았고.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 죽을 때 절대로 내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묘비를 세우면 내가 영광을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복을 받았지 세상적인 복을 소원 안 했어. 근데 주님을 사랑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복의 관념하고 칼빈은 많이 달랐어요, 보니까. 응? 그래, 그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이야. 사랑을 깨닫고 오늘 그분의 내일을 살대서 사랑을 생각하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됐어.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지금 말하는 거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로 와서 끝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진실한 면을 가지니까 자기 외부적으로는 그것도 죄인 맞아. 또 자기 하나하나가 너무 죄인이야.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어. 죄사함해 주셨어. 또 나를 지중히 인간 대우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 대접을 안 하거든. 그런 죄인인 여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인간 대접 못 받는데 인간 대접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대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엄청 지금 존귀하게 하고 있거든요. 최집사님 하나님이 너무 지금 대우해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엄청 대우받고 있죠? 예? 우리 친척들한테 저번에 한번 당해갖고 막 욕을 하다가 막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크신 분이 뭐 엄청 대우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눈물이 막 날 정도 아니겠어요? 눈물이 안 나요? 아유, 우리 나이사님도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렇게 하나님 대접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빚쟁이가 있는데 빚쟁이라고 좀 무시도 안 할 사람인데 하나님도 그거 내가 지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 하면서 좀 알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죄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거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죄를 많이 깨달으니까 나를 사죄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의로운데 뭐 무슨 주님이 사랑이 그만큼 되겠어요? 죄 참 안 받았는데. 예? 여러분들 스스로 진실한 면으로 내가 죄밖에 없는 인간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어거스틴도 자기가 자리를 보면 죄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응? 아까 진실한 면으로 보면 죄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죠? 무슨 누가 좀 더 낫도 못하다 차이가 사실은 별로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외식제나 더 플러스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죄를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더 주님을 어떻게 죄를 많이 사함받은 주관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또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제사함을 또 어떻게 많이 깨닫게 돼갖고 제사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어느 게 먼저인지 앞뒤가 이제 우리 발이 있으면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너 죄인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또 그 주님의 살대 속에 내 죄사함의 그 감사가 더 나오고 또 칭의 그 감사가 더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천국에서 죄도 없고 의롭다 하고 이렇게 통하게 할 수 있게 됐는지 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게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걸 한번 조심해야 돼요. 계명을 배운다. 말씀을 제일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많이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더 죄인이구나. 또 깊이 깨달아가지고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실행 뭐든지 일이라는 건 해봐야 모르는 게 나오고 알지. 안 해보고 옆에서 구경만 하면 아는 것 같은데 말씀도 실행해야 내가 알게 되고 죄인인 줄 깨닫게 된대요. 실행 안 하면은 내가 사실 모르고 더 의로운 자기 실시 죄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해봐야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는 방법은 아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우리 50가지 세례문답에도 뭐가 나오죠? 아는 대로 실행할 때 성경을 바로 깨닫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실행을 해보면은 성경을 알게 되고 또 그럴수록 진실하게 또 실행해 볼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살대 속의 공로를 더 깨닫게 되고 필요를 여기는 사람들이지. 말씀대로 실제로 어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대 속 배우긴 배워도 실제로 십자가하고 주님의 대속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세상을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을 확 환란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21장 28절인가 3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시작되고 세상이 막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세상에 막 난리가 오고 막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라. 왜? 구속이 어떻게?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어떨 때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도록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보세요. 주님께 기도 안 하겠어요? 미국에서 저번에 9.11 사태 때 나니까 교회가 넘쳤다네요. 그때는 9.11 사태가 나니까 교회가 넘쳤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서 내 밖에서 멀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시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했다는 걸 알지. 뭐 그거 교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지 마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것도 경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치어 죽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거 자기 그 사람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망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시사적인 문제가 밖에서 있을 때 오늘 그걸 갖고 회개를 해야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 내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있는 문제 있을 때 우리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벌써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오늘 죄 많이 500데나리온 하고 또 무슨 데나리온이죠? 50데나리온인가? 500하고 얼마예요? 50. 누가 탕감을 다 사해줬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객관적인 죄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내 죄를 얼마나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객관적으로는 죄가 비슷비슷하다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의 차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객관적에는 뭐라고요? 객관적이면 죄가 어떻게 하다고요? 좀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주관적으로 내가 깨닫는 죄에는 굉장히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깨달으면은 많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더 주님 앞에 너무 큰 죄인데 이 사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크게 사함 받았으니까 누가 말려도 오는 거야.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뭐 말리는데도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말했겠지. 눈물로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씻고 입에 발에다 입만 아야 너무 지나쳐.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너무 큰 문제인데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도록 그 깨달음을 가진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교자들 그 막았는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교자들 막았는데도 하죠. 순생자들도 하지 말라고 주변에 막는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뭐 자그마한 것도 어떨 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막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있으면 그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막을 때 막힌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자가 벌써 이런 모든 방해 막는 문제를 다 뚫고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죄에 대한 감격이, 사랑이 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하나 올 때, 주일날 예배 올 때, 뭐 정예배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없는 사람은 막혀서 못 오는 거란 말이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